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거대한 물줄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스데반의 박해와 또 순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와서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의 투옥이 이어지고 극적으로 베드로가 구출되는 이런 일들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안디옥에는 쫓겨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모든 초점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12장 전체는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이야기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착각한 그 속에서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이 말씀의 흐름과 순서입니다. 23절까지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4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갖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25절에 온 내용은 보면 사실 내용상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7절에서 3절까지 보면 천하에 대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일인데,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좀 이렇게 내서 도와주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25절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열의 순서가 시간적, 연대적 순서나 논리적 순서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불쑥 12장에서 바로 이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12장에서 헤롯 이야기가 나올까? 이미 이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부조금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헤롯이 죽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시간적으로 보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헤롯 이야기가 쑥 들어왔다가 이제 다 끝나고 대흉년의 시기에 부조금을 갖다가 주고 내려오는 그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성경은 이 누가는 연대순을 무시하면서 헤롯의 죽음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금을 갖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오늘 이 순서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과 25절은 그 사이에 24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이 바울의 일행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서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흥황했냐? 하나님 말씀은 헤롯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임했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에게는 어떻게 임했는가?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흥황의 의미, 점점 번성했다, 이런 뜻인데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다가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 그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던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만큼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흥왕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맨 끝에 나오는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흥왕하니까 또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어지는 바울 서신에 무려 13권, 14권이나 되는 부분은 바울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쓸 정도로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사람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관찰이나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빛 가운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흥황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체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뭐 어떤 일을 충격을 받거나 어떤 큰 심리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겨내느냐?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5분 만에 잠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질까요? 무엇이 문제이지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게 만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그냥 신경 쓰기도 그렇고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믿을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습관의 문제나 삶의 여유가 없어 쫓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도 있긴 하지만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1년이 가도록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보는 분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성경을 평생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펼쳐놓고 보는데 정작 자기 집에 가서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바깥에서 보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고 성당이잖아요. 보면 그 성당이 높이 뾰족하게 되는데 보면 유리가 다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그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모습이 이제 막 그림들이 있지만 밖에서 보면요, 그 스테인 글라스가 칙칙하고 어둡고 별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밖에서 햇빛에 쫙 비칠 때의 유리를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영롱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스테인 글라스는 햇빛을 반사받을 때에 빛이 드러나게끔 했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는 잘 보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밖에서 보게 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머물면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집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안에서 본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빛 속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확 끌어당깁니다. 이끌어가고요, 방향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게 해주더라. 이것은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과 모든 걸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였고 시달렸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을 때에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가 있었으며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일과 환경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늘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숨을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어지는, 이런 기도가 이어지는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한 걸음을 가면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약한 자와 힘든 자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내가 온전히 의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는 뭘 잘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내 영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에게 흥황하게 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